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교독을 하는 겁니다. 큰 소리를 같이 교독하세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에 직장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일꾼이 되어 큰 일을 많이 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꾸 그분을 가까이 가면은 그분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하나님은 전능자시다는 거예요. 전능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고 높으신 그분, 유일하신 그분,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능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전지전능하시고 높고 높은 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의를 명하셨습니다. 성의를, 참으로 귀한 이 성의를 명하셨고 성의를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체험하는 거, 순종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일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체험과 또 꼭 순종해야 되는 것이 성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일날에 뭐를 하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만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높고 높으신 그분, 권세가 많으신 분, 권능하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높은 사람들 가끔 만나게 되죠. 또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분들을 한 분 만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 굉장히 힘이 들죠. 뭐 대통령을 한 번 만난다, 감히 만나줍니까? 만나주지도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혹시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만나는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나게 되는다는 것. 그 만남을 통해서 영광으로 여기죠. 내가 누굴 만났다, 대통령을 만났다, 어떤 장관을 만났다. 이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누구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대통령도 감히 하나님을 그 할 수도 없는 그거 피조물인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높고 높으신 분이다. 높고 높으신 오직 한 분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됐고, 또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베푸는 그 잔치석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일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거죠, 오늘이. 그래서 참으로 크신 분을 뵙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종교적인 형사로 끝마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냥 내가 헌물 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종교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높고 높으신 그 영광스러운 그분을 만나 뵙고 내가 대화를 하고 그분과의 만남, 그분이 나를 아껴주시는 그런 것도 체험도 해야 되고 하는 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맹인이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맹인이 그의 부모의 음성을 듣고 아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느끼는 거다고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맹인은 부모를 본 적이 없지만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아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굴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그 복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배 시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일의 날은 높으신 하나님을 뵙는 날이기 때문에 이 성일에는 모든 것을 중재합니다. 모든 것을 중재하고 또 마음을 정돈합니다. 그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높은 사람을 가끔 할 때 그날 우리가 8시간이 있다면 그 8시간 중에서 그분을 뵙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죠. 좋은 옷도 입고 그 다음에 머리도 좀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가 거기 나가서 그분하고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할 건가 메모도 좀 하고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이 인간도 높은 사람을 그렇게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높고 높으신 그분을 우리가 뵙는 그날이 성일이거든요. 성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으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일은 거룩한 날인데 첫째 오락을 삼가하라.
뭐 개인적으로 축구를 한다든가 뭐 장기를 뜬다든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사사로운 말을 사사로운 사담도 하지 말라, 매매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14절에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날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일을 성일답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모든 일을 중지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오락을 삼가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 날은 즐거움을 얻는 날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을 얻는 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함으로 오는 그런 많은 축복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면으로 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의 죄는 3, 4대에 이른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내 죄가 3, 4대에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할 때는 1000대에 이르는 축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1000대에 이르는 축복을 우리가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3, 4대 죄악을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금방 하려 회개하는 것은 나도 문제지만은 이 죄를 그냥 두면은 3, 4대에 내려가기 때문에 내 후손들을 사랑하고 내 후손들을 관심을 갖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회개도 있고 용서도 있고 속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세요. 회개하지만은 그게 3, 4대에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제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일평생 절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영혼도 잘 돼야 되겠지만 내 후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후손들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까? 투자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물질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악을 만약에 후손들에게 물려줬다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입니다. 복받는 길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지은 죄를 물려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삶에 굴곡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굴절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후손들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의를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요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은 자손을, 요즘에 한국에 골프 선수들이 많죠. 골프 선수들이. 근데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그 자녀는 맨날 골프 치러 다닌다. 뭐 물어보면은 주일도 없고. 근데 최근에 내가 듣는 소식을, 오래전에 내가 들었어요. 전에 내가 한 2, 3년 전에 들었는데 벌써 그 아들이 이 정신이 이상해 온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거 좋아요. 에? 명예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후손들에게 뭐를 남겨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바른 길을 가르지 않고 생명의 길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그랬으니까 그 후손들에게 뭐를 물려줘야 되겠냐 하는 거죠. 바른 길을 가게끔, 예수의 길을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같이 이렇게 성일의 축복을 받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잘 가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아무리 대통령 아들이든 장관 아들이든 국회의원들, 요즘에 한국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던가? 대통령 아들 보면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죠.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요. 그들이 잘못 길을 걸어갔고 그들에게 그걸 넘겨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물질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바른 길을 가게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문이라고 했잖아요. 오늘같이 이런 성의를 물려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정말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이 주일날이 어떤 일인가,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정말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데,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주일날 이 예배가 어떤, 성일이 어떤가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날은 자유롭게 자기를 하더라도 이 성일말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 성일날은 무슨 날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날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되, 썬데이 하루는 하나님 날이니까 절대로 너희들의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34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면서 뭐를 제가 목표를 달았느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자,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이끌어 온 겁니다. 우리는 성일에 무엇인가를 하는가, 내 영혼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는 거룩한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다는 거죠. 약속이 있고 거룩한 날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성일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오픈해 온 겁니다. 열어놓았습니다. 열어놓고 우리를 첫째 맞아줍니다. 누구죠? 그분이 높고 높으신 분이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게 하는, 우리는 인간이고 피조물이, 그는 창조주입니다. 유일하신 그분이 우리를 맞아주는 겁니다. 우리를 관심을 가져줍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죠. 우리를 또 환영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성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이 귀한 날에 우리가 딴 데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의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일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오픈해 놓고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대화도 해주시고 환영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걸 시간을 쏟고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누굴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주일 성수를 범하거나 성일을 범하면 그 즉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만큼 이 성일이 중요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영원한 멸망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성일은 모든 일을 중지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성일에는 복의 권위이신 하나님을 뵙고, 이 날은 복이 있는 날입니다.
그 복을 약속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베데스다에 대한 얘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누가, 유대 민족들이 이 베스다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을 끄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세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 민족,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이날은 안식일이 넣었는데 이들은 안식일은 지팡이 하나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면 뭐 돌로 쳐 죽이니까요. 그렇게 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일이 무언가를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모여서 매여가지고 자유를 스스로 박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때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성일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베세다의 사건을 통해서 성일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일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혼의 결박에서 자유를 주는 날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과 지금 신약의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그걸 주는 의미가 틀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이 날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날은 영혼을 결박해서 자유를 주는 날이에요. 구약 시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고 주일날 우리에게 성의를 정하시고 매여있던 우리의 영혼을 결박해서 해방시켜 주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영혼의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모든 억압에서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되는 날이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오늘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금 예수님이 완성하셨는데 율법에 놓여 있으니까 그들은 항상 오해를 하고 그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그 매였던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날인데 이 날입니다. 이 날 성일을 예수님께서 성일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겁니다.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내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내 마음의 자유함을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있다는 거죠.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자,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일날 뭘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오해를 한 겁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뭘 했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죠. 병든 자를 고시죠. 전도하시죠. 이게 전부 다 생명에 연관되는 거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생각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종교 의식을 하고 간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성일날은 하나님께 그 높고 높은 그 영광의 보좌,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가 그 성일을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인 그분이 하신 일이 이건 겁니다. 생명을 구하되 더 풍성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주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양을 생명으로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날에는 예수님께서 자유케 한 날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어야 됩니다. 이 성일은 복이 있는 날입니다. 이 성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입니다. 이 성일은 하나님의 권능이 넘치는 날입니다. 이 성일에는 높고 높으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풍성하게 올라와야 됩니다. 기쁨이 풍성하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일을 통해서 내 자손에게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이 성일에 대한 뜻과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34년 목회를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때도 우리가 3년 동안 그 팬데믹을 할 때도 어떻게 해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성일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주일이 없었다면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제가 이 성일 때문에 한 주 동안 마음을 가다듬고 선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회개도 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항상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이 날을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날에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면서 이 날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성일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이제 오늘 말씀 들었죠?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또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면서 계속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성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방황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나중에 가면요, 신앙 가지고 있던 사람 다 흩어져 버리고 끝날 것지도 몰라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겁니다. 성일을 못 지키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 주간만 성일을 안 지켜보세요. 정신이 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일이 없다면은, 교회가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의 신앙은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성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평가해 보세요.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평가를 해 보세요. 한 사람의 신앙의 평가는 성일을 기준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이 성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 시험 들면은 성일부터 빠져먹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도 안 나오죠. 이렇게 될 때에 무섭게 시험이 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성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일어난 일부터 시작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전설에 있어서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천사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저도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가볼 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니까 행각이 5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있습니다. 그 흔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물이 말라 있는데 아마 옛날에는 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거기에 환자들이 확 몰려 있습니다. 왜 몰려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전설적으로 들리는 말이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질병에서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거기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겁니다. 갔는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갔습니다.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이상한 말씀 같지 않아요? 아니, 그게 지금 환자들이 낫고자 해서 왔는데 그래도 제일 보니까 오래됐다. 38년 되면은 아마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거의 반평생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병에 지겹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깊이, 아니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예,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이 환자가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뭔 이유를 말을 합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되니까 내가 빨리 그곳에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나에게는 뭐가 없다? 기회가 없다는 거죠.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정신 차리고 눈을 뜨세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가 없다고요? 기회가 없다. 왜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에게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 자체, 신앙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요구와 하는 것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기적과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는 기회가 없다.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정신없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젊은 청년들에게 대화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았고 나는 뭐 흙수저다 뭐다, 그래서 나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날 청년들만이 아니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똑같이 하는 말이 나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자, 오늘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하죠?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전도로 나가셨죠. 전도 나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본 이거를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 절 쳐다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일 이 자리에 나오셨죠? 지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게 기회입니다. 그게 기회라니까요. 난 기회가 없습니다. 아니요. 이 성일날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듣는 그 순간이 기회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기회가 없는 겁니다. 나는 기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주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38년 된 환자가 낫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너의 기회다는 거죠. 이게 이게 너의 기회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그래? 일어나라는 거죠. 명령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근데 거기에서 짐을 다 챙겨서 일어나라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 그냥 걸어가라고 했는데도 그 짐을 들고 일어나라는 것은 저도 사역을, 신유의 사역을 해보면요,
어떤 환자에게 이거 짚고 왔어요. 짚고 왔는데 그 날 주세요. 그런데 받았어요. 안수했습니다. 다리에 어때요? 좀 어떠세요? 힘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걸어보세요. 다 걸었어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갔어요. 그러면 그 지팡이 달라고 그러네. 아니 그 지팡이 왜 필요해요? 근데 물었어요. 그 지팡이 왜 그러냐 하니까 혹시나 다시 또 다리가 아플까봐. 이러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네 거기 앉았던 자리에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음성이 나의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나의 기회로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 받은 자를 뺏어서 그에게 줘버렸다고 그랬어요.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죠. 일하라고 할 때 일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그랬어요.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회를 받았잖아요. 네가 나쁘지 않으냐?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그게 기회입니다. 기회다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가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았으니까, 기회를 포착했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양식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시킨 일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양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의 양식을 성경을 읽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그 환자가 네, 낫고자 합니다. 그래, 일어나 가라. 행동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가 일을 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너 걸어가라. 그게 자기의 양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은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분은 이쪽 기도원, 저쪽 기도원, 또 어떤 집회 많이 가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실천을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갈급한 거죠. 항상 갈급하다.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기회를 포착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움직여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환자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남들이 잇목가에 앉아 있으니까 기회가 없다는 거죠. 기회가 없다. 나에겐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니까 자기 관념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회가 온 겁니다. 믿음의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같이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기회가 없다. 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우리 젊은 시대와 지금 현재 젊은 시대를 생각하면 하늘과 땅입니다. 정말입니다. 요즘에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 네, 있지만은 한국도 참 좋아졌습니다. 내가 어제 윤석열 정부가 기초수급자들을 세상에 150만 원? 140만 원? 그 정도 준다는 겁니다. 미국보다 훨씬 낫죠. 미국 800불, 900불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 세상을 맞이하면서 불평은 더 많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 듣는 순간에 나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는 이제 끝. 우리 교회는 말씀의 기회는 오늘 성일에 주시는 말씀이 기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너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죠. 네가 과거에 가져있던 개념, 관념 이런 거 다 없애고 일어나. 가라는 거죠. 움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것은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기회구나 행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행동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병자는 자기의 관념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나는 38년 된 병자야.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침상을 들고 가라. 눈먼 자에게 눈을 이렇게 발라주시고 저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어. 그 한참 가거든요. 아니 그냥 고쳐주실 수 있는데 행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손 마른 자, 절 보세요. 손 마른 자 이거 못 움직입니다. 손 마른 자 보고 손을 내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와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행함과 함께 역사하고 손을 내밀라. 그럴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지 그냥 갑자기 승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안수를 해봤지만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런 가운데 역사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성일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일입니다. 성일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의 종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순간에 뭐를 포착한다고요?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매주간에 기회를 포착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일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음 주에 나올 때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나에게 주실 것인가, 이런 기대를 걸고 나와야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회를 포착하고 그거를 따라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옛날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화를 드렸어요. 얼마나 그 먹을 것이 없느냐면은 자기 자녀를, 오늘은 내 자녀를, 내일은 남의 자녀를 잡아먹는 그 시절이 되고 그때가 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굶었으면 세상에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식을 잡아서 삶아 먹는 그런 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됐죠. 왕도 가만히 있고 선지자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지경이 됐는데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때에 성 밖에 있던 네 문둥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문둥이는 성 밖에 나갑니다. 성 밖에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근데 성 밖에 사는 그 네 문둥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차피 죽을 거 아니냐, 어차피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죽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아람 군대에 좀 가자. 어차피 안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는 성 밖에 있으니까 아람 군대에 가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창과 칼로 우리를 죽이든 죽으면 죽는 거고 가서 뭐라도 얻어먹고 살자고. 그렇게 둘이 네 사람이 합의 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자녀를 잡아먹는 그 사건이 생겼는데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보고 계신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내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행동하지 않는 자와 나는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문둥이가, 왕도 가만히 있고 선지자도 가만히 있고 꼼짝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다가 내 문둥이가 합의하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나 배가 고프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박수 치는 겁니다. 이 소리에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버렸느냐, 많은 군대가 쳐들어 들어오는구나,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우리를 치고 있구나, 자 우리는 도망가자. 그러다 저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뭐 이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누구와 함께 했죠? 내 문둥이와 하나님은 함께 한 겁니다. 임금과 함께 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와 함께 한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그 문둥이와 함께 하셨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 극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움직이는 자에게, 그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도와주었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움직여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뚜리스티아스, 이번에 팬데믹 때 뚜리스티아스를 KMT나 MT는 못했죠. 전혀 못했는데 안 하니까 다들 지쳐요. 돈은 있는데,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어떤 권사 한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TD 안 하니까요 돈이 쌓이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교회를 잘 안 나가니까 헌금만 하니까 돈이 쌓이더라고요. 근데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즐거움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돈만을 가지고 다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KMTD나 MTD를 통해서, 이번에도 그 MTD가 KMTD 했잖아요. 하고 나고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냥 기쁨을 충만하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충만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를 헌금을 보내잖아요. 우리도 교회가 재정이 약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가 우리만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선교사가 이렇게 그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일에 이적이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성일에 나와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릴 때 생명을 혈넘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회를 주시고, 충만해서 내가 방향지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주일 동안에 있는 일을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요. 찬양을 부를 때도 정말 아주 멋지게 주님 우리 주님 나를 보시니까 하고 거룩하게 기도할 때도 열심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꼭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그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기회다. 두 번만 시작. 예수는 나의 기회다. 예수는 나의 기회다. 내 영혼아 주님의 말씀을 기회로 얻자. 따로 시작. 내 영혼아 주의 말씀에 기회를 얻자.
내 영혼아 주님의 말씀에 기회를 얻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하게 얻고 기회를 얻고 움직여 나가서 매주 매달 매년마다 더 어제는 오늘보다 더 나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얻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우리는 침상을 들고 걸어간 그 38년 된 환자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기회를 얻고 말씀을 듣고 기회를 얻고 또 행동으로 나아가고 해서 주님과 함께 역사에서 성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매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